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기 전이죠.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좌를 차지합니다. 모반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 구체적인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또 한 17장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시작 부분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어요. 그 궁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좌를 압살롬이 이제 차지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살아 있잖아요.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했던 여러 신하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시여, 지금 빨리 다윗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후세라는 또 다른 신하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록 다윗이 급박하게 쫓겨가지만 다윗은 장수였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다윗 주변에는 그 용맹했던 장수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쫓아갔다가는 되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을 두고 안심했다 싶을 때 덮쳐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듣고 보니 그게 더 그럴듯하거든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돕기 위함이었어요. 후세는 다윗 편이었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이 후세의 계략 때문에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서 목숨을 이제 유지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있었고 그 즈음에 이 시를 썼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표제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아들이 자신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반에 성공하고 도망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적들이 많다는 거. 사실 다윗에겐 평생 적이 쫓아다녔습니다. 장군 시절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군대에 항상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적국인 블레셋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왕인 사울에게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됐던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정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아들의 모반이 있기 전에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지만 사울의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울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뜻과 다르지만 숙청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았겠습니까? 그게 명분이 없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렇게 다윗은 항상 적들이 따라다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더 괴롭게 했던 건 그렇게 실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이 많았다는 것도 괴로웠지만 그 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조롱이 더 힘들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적들도 알아요. 자기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늘 이런 위험 속에 살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으니까 뭐 늘 다윗처럼 내 목숨을 누가 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막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는 그런 고난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아주 작은 고난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고요. 정말로 다윗처럼 이런 고난을 만났는데 그게 질병이든 사고든 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막상 그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 입병이라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입안이 헐어요. 막 피가 나고 아파요. 그렇게 한 며칠 지내보면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잘못해서 입 안에 이제 입 벽을 콱 깨물었어요. 뭘 그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살을 콱 깨물었는데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막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혀로 이렇게 대보니까 부풀어 오른 겁니다. 금방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방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 뒤로 하루 이틀 이렇게 통증이 좀 가셨다 싶어서 잠깐 잊고 음식을 씹다가 방심하면 또 한 번 확 깨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확 깨무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지나니까 음식 먹을 때 이게 또 한쪽으로 잘 안 씹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되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기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물까봐 꼭꼭 못 씹고 예를 들어 10번 씹을 거면 5번만 씹고 삼키고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음식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참 저는 뭘 줘도 맛있게 잘 먹는 편인데 음식 먹는데 이렇게 맛을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씹고 삼키는 거죠. 깨물까봐. 지금은 이제 거의 나았는데 이렇게 혀로 이렇게 건드려 보면 아직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이빨로 딱 찝힌 자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게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서 막 치료받고 째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조차 며칠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렇게 신경 쓰이고 먹는 게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위중한 어떤 삶의 문제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 외부의 위협이나 내 내적인 몸의 질병이나 근심 걱정거리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괴로워집니다. 다윗은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그렇게 자주 겪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3편과 같은 절절한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절절한 시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탓하거나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우리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제 셀라라는 갈로 표현이 나오죠. 어떤 분은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는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단어의 명확한 뜻은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 말은 명확한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대신 이제 주로 시적인 그러니까 시편에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찬양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노래의 악보에 들어간 악상 기호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콩나물 대가리 쓰는 악보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런 악상 기호가. 근데 이 셀라가 그런 기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노래 부르면 이제 이렇게 옛날 우리 판소리나 이렇게 하면 얼쑤하면서 하는 추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니까 노래잖아요. 이걸 악기에 맞춰서 부르면 시가 아니라 노래가 되는 거니까 이 시편이. 그래서 그런 추임새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조롱하면서 대적들이 하나님이 다윗 죄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것, 나의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대적들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의 고난이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찾아오면 마치 레일 위에 놓인 기차가 그 레일 따라 계속 가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 고난의 문제로 확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해요. 그거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온 신경이 그 문제 자체에 우리가 쏠릴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떠오르죠. 묵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언젠가 대갚아 주겠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을 수가 있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을 만날 때 성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늘 고난이 따라다녔던 다윗, 어쩌다 한번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늘 고난이 따라다니는데 다윗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을 궁극적으로 구해내는 것은 힘 있는 장수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만약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었다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노래할 수 있지만 정작 목숨이 위태로운 더구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삶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경험이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이런 경험하면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지. 근데 저같이 둔한 사람은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너네들이 뭐라고 놀리고 조롱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나는 분명히 확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다윗이 뭐 엄청난 큰 기적이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사울의 그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숱하게 생명을 건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알아.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렇게 큰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런 큰 집회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면서 야, 저분들 참 좋겠다.
이제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능력으로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을 했으니 저 영적 자산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흔적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생기고 어떤 부러움의 마음도 듭니다. 얼마나 은혜로울까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을 경험했을지를 사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앞에 쫙 해요. 고난의 산을 넘고 떠넘으면서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인생의 발자취.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결론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내용만 귀에 담아둘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분들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인생을 살아보라라고 한다면 전부 다 아마 그거는 싫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 진짜 은혜가 뭐냐?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전혀 크고 작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기적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 자녀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이 생길지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되라고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평생을. 결혼도 못하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매일 누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일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앞으로 내 삶에 닥치는 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를 묵상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막 이 산 넘고 또 뒤에 더 큰 산 넘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나서라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걸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사소한 그리고 매일같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모습. 밤에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깨어나는 이 별거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쉬지 않고 내가 잠자는 중에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아침에 깨어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근간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누구처럼 그런 큰 은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정작 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깊이 묵상하고 아침에 눈 뜰 때 나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오늘도 주어지는 이 새로운 하루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임을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